깨달음 교육이죠. 학교에 가서 깨닫게 한다. 학교에 가서 알게 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공부했던 경험도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전 세계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테크놀로지와 툴은 이제 3파의 소크라테스 얘기 있잖아요. 지식을 유도해서 알아내게 하는데 3파 장치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AI, 특히 지금 노트북 LM, 지금 저 아름다운 파워포인트 제가 만들겠습니까? 노트북 LM에서 한 거죠. 이 지식의 성육화, 학생들이 이걸 완전히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이제 철학적 규환, 예수님 말씀, 소크라테스, 부처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 깨달음, 비식, 견성, 부처님이 얘기한 너네들이 면벽삼산에서 안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식은 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2006년 이후 20년 동안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하드디스크도 많이 나오고 네트워크도 나오고 세상이 이제 완전히 인포메이션 플랫폼이 된 거죠. 옛날에 제가 이 아이스 가지고 라이브 한다면 막 몇십 명씩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도 이것도 왜 이런 거 나와 하지도 않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명강의들이 완벽한 실패를 했다. 강의가 없어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가지고 성육화의 과정이 안 되니까 들으면은 그만한 시간이 웨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제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21세기의 문제는 지식이 초과행이다. 너무 많다. 세상엔 너무 다양한데 학생들이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자기가 찾아가서 거기서 이니시에이션, 화두를 잡아서, 부처님이랑 똑같죠. 팔만대정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화두로 자기 캐치해서 그 중에서 느낀 거를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감이 캐치하는 거대로 가서 그것을 화두라는 것은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그것을 집중하죠. 그렇다 보면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 부처님의 선명상법 아니겠습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명강의의 완벽한 실패는 결국은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은 강의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강의는 오직 화두만 던져준다는 포인트죠. 그래서 하버드의 에릭 마즈로, 이 사람 분이 제일 크게 하면은 에릭 마즈로라는 교수가 이게 애들이 저렇게 똑똑한데 뭘 응용하는 거는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 전달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는 지식을 유튜브로 하든 교실에서 하든 들음은 깨달음이 아니고 들음은 화두를 던져주는 방법을 대충 이해해서 자기가 추진하게끔 하는 것에 돼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지식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입이 안 되니까, 지식은 들었다고 자기 안 되니까, 진리는 밖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다. 옛날 2006년 7년에 칸스 아카데미에서 얼마나 많은 영상들을 해서 미국의 교육을 오바마 때도 그걸 중심으로 선생님들은 코치만 하면 된다는 게 플립 러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플립 러닝의 단어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철학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방식이 산파 역할을 하고 코칭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식은, 깨달음은 반드시 내면에서 잉태되고 탄생되어야 된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도 소크라테스도 예수님도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했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비유를 해서 결론은 딱 닫아놓고 유도로 해서 답을 내게 했고, 소크라테스는 문답법, 스스로 상기하게 해서 자기가 대답을 유도하고 디스커션을 하브루타식일 수도 있는 거죠. 광장에서 하는 그걸 썼고, 부처님은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것은 너네들한테 화두를 던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내적으로 훈련해서 네가 깨달아야만 그 지식이 된다. 이 공통된 교육의 원리는 교사는 지식의 완성을 시켜주는 자가 아니고 내면의 발화를 지식이
커가게 하는 발화를 돕는 산파, 미드와이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토니께서 이제 자막도 없앨 수가, 타이틀 쇼도 지울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간접 전달, 저기 골이 있는데 살살 이렇게 거기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기에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소크라테스 이런 걸 다 그 활용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진리가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통찰을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접 이렇게 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해서 본인이 그걸 찾아가게끔 하는 걸 해야 된다. 정답을 주는 대신에 모순과 역설이라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그거 아니고 이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게 하는 걸 한 거죠. 이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필요하다. 이 그 불편함에 설계를 한 거죠. 일부러 그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불편함을 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낳는 지혜, 진리를 고뇌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때만 자기 것이 된다.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 몸, 영혼의 스트럭처로 종교적인 거를 이렇게 이제 약간 연결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창조돼서 어차피 이 땅에 지금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생각도 하고 프로세싱이 있고, 몸에 정말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고 심장에 박진이 돌아가고, 이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밥 몇 개 먹으면 뛰어다니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메커니즘이 신비한 메커니즘이 신비한 세상에, 신비한 우주 공간에 더 많은 피직스 안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사람 안에 있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몸과 마음과 영혼과 파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의 숨결입니다. 파편이 신으로부터 온 성경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에 안에 깊이 들어가면 명상에서 기가 있다는 거, 그런 얘기 하듯이 이 홀리 스피릿이 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일부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을 저는 성경에서 이제 그 신의 숨결이다. 신이라는 건 우리가 피직스로 유니버스에 작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로고스라고 그러지만은 절대적인 진리, 원칙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우선은 뭐 대화는 되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서 온 그 핵심, 우주에 있는 그거랑 연결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헐리 스피릿이 있고, 그 헐리 스피릿은 상당히 많은 이미 알고 여기 있지만은 그거를 깨닫게 하는 데서 영혼은,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주체, 영혼, 인격, 자기의 자아, 뭐 참아, 뭐 여러 가지 뭐 추상적인 단어가 많은데, 그것이 구하면 찾아주는 예수님 말씀, 화두로 집중하면 어디서 오잖아요. 그 오는 게 뭐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신의 파편이 신의 세계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 답을 준다. 그 화두는 학생들에게는 자기 스타일에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니까, 그 신의 파편, 그 사람에 맞는 파편이 세상에 와서 그 몸을 끌고 가고 있고, 거기에 영혼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해서 가는데, 거기서 더 깊은 거를 갈 때는 그 우주에 있는 데서 오게 되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전 지구가 또 뭐 부처님 연기설처럼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모델이고, 이것이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영혼에서 인스피레이션이 와요. 저 같은 경우 아이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전부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 관광을 어떻게 VR로 할 것이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에 매일 생각이 가다 보니까 그 저한테 있는 신의 파편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감이 떠오르면 또 가다 보면 안 돼요. 안 되면 또 포기하려다가 또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 또 가고, 이게 연속이잖아요. 그게 벌써 30년 됐습니다. 뭐 MBC에도 넣고, 뭐 전 세계 한 1500군데 방송사에 넣고 했지만, 뭐 계속 개발만 하면서 지금 지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디바이스로 아이스튜디오 방식을 하자, 뭐 그런 거죠. 이 창세기에 보면은 축복을 각 개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프리투풀한 결과를 만들어서 그걸 듀플리케이트, 많은 사람이 쓰게 해서, 근데 그 도미네이트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방식의 유니크한 방식,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만족시키는 방식을 만들어서, 다양한 스튜디오를 가지 않아도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PD가 없어도 PD 역할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거기에서 그 MD 컨텐츠를 바꾸는 걸 파워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매니징하면서 바꾸고, 그리고 그걸 녹화 스트리밍 방송을 다 플랫폼에 갈 수 있게 아이 스튜디오, 아이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을 해서
지식을 펌핑 아웃 하겠다. 그래서 검색하면 찾아가고 AI가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것이 이제 저한테 계속 떠오르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나한테 있는 몸 안에 지금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는 구조에 인스피레이션이 계속 날라온다. 다른 사람 다른 인스피레이션이 있죠. 나한테 오는 그 인스피레이션에서 그 안테나를 잡으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구하죠. 찾죠. 두드려서 가게 되는 과정이 몸과 마음을 써서 가는데 그것이 한 단계씩 성숙할 때마다 내적 성숙과 외적 성숙이 될 때에 엄청난 어클나리지먼트 기쁨이 발생한다는 거죠. 배움이 될 때에 기쁨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고 그 포상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사랑과 또 자기 결과에 또 비즈니스도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 단계 성취를 할 때 아기들이 걷기다가 서서 걸을 때 그 성취감처럼 이 완료의 신호가 그 ACK, Acknowledgement Packet으로 날라온다. 이게 신으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그 부처님 얘기할 때 견성이라는 밝으면 팍 떠오르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있고 한 번 와서 다 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된 그 스테이지를 넘어가면서 성숙의 기쁨을 줘서 신은 그 과정을 통한 행복한 게임. 우리 게임할 때 스테이지 올라갈 때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 결과가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의 기쁨, 자기 도전을 이겨나가는 행복을 하는 건데 이것을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왜 기뻐지냐. 그 기쁨이 있다. 그건 피직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이 창조한 축복 상세계에 나타나는 생육번석 주관하게 되면 온다는 피직스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맛에 들어간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스탑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진행이 되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창조의 원천이 되는데 그 기쁨을 얻기까지는 항상 과정이 있고 그 선악과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자. 이게 대충 저렇게 될 것 같아. 운으로 넘기자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앵자이어티, 걱정과 사이드 이펙트로 돌아와서 모래성 같은 게 되고 끝까지 가서 거기를 성공해내게 되면 큰 보람과 기쁨이 프리트풀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태초에 그 창세기부터 있던 내용, 소크라테스 때부터 있었던 내용, 부처님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의 스트럭처는 현대적 귀향일 뿐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다. 우리 인간의 그 스트럭처는 옛날에도 눈이 시력이 뛰어다니는 것도 이 과거에 있던 그 피직스 똑같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그때도 있었고 6,000년 전에도 그 공기의 저항이 있었고 비행기를 띄웠으면 날랐을 똑같은 그 유니버스였죠. 그런데 그 깨달음의 교육학은 똑같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휴먼의 그 피직스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립 러닝이라는 건 지금 방식이 플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플리핑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 플립이 원래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재발견이다.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륜 분류의 역전이라고 인버팅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통의 교실은 교실의 그 하위인지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왔던 방식이라면 플립 러닝에서는 이 단순한 지식은 사전 영상에서 던져주는 단순한 지식이죠. 그냥 지식,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주는 걸 주고 교실에서는 토론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깨닫게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툴, 옛날 다 설명해서 그걸 찾아가게 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AI의 MT, 프롬프트 한 라인에다가 질문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주면서 본인이 끌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됐으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더욱더 명료해졌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참 허탈해서 돌아갈 때 옆에 지나가는 객인처럼 가면서 쭉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내고 그분이 예수구나를 알 때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사의 그 자세고 깨닫고 나면 떠나가는 게 교사가 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고 스승은 그 과정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본인이 가게 하는 삼파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엠바의 교사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에클라시아 같이 하는 것에
그 교회라고 이제 교회는 태초 에클라시아 그 모여서 왜 신앙을 얘기했느냐 그 피직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씨앗을 선생님 던지죠.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던져주면 짧은 거 뭐 꼭 10분이 아니라도 5분이라도 어느 방향과 목표와 대략을 주면 그것에 대한 묵상을 학생들이 통해 가지고 그 묵상을 하면서 알아가는 걸 그냥 면벽참선이 아니라 인공지능도 쓰고 해서 다 알아가지고 그걸 터득한 다음에 실천해서 성육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오는 걸 가지고 토의 디스커션 하게 되면 교회에 가서 하든 학교에서 가다 하면 이 과정이 플립 러닝의 스트럭처가 되고 이 실행의 베이스 캠프로서 공간이 교실이 꼭 필요하다. 학생들 만날 때 흥분돼. 사람이 있는 건 다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학생들 앞에 가서 얘기하고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그 피버팅이 되는 에클라시아 같이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21세기의 산파는 이제 AI도 툴도 장비도 아이스튜디오 같은 장비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 나오게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AI 모드가 여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AI 튜터는 교사의 하위 인지 노동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 주는 것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방향과 디렉션만 던져 짧게 주면 학생들이 찾아서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지식을 다른 학생들하고 디스커션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답을 주는 대신 한 단계 깊은 질문으로 되붙는 소크라테스 방식으로 학습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학생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자기 안에 있는 영성이 답을 내는 놀라운 신의 피직스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종말론적 목적지는 뭐냐? 예수님이 써놓은 그 레위기에 써 있는 그걸 보면 렘이 뭡니까? 뭐 성경 비슷한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자로 그들이 성경에서 그들이 각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거다 너 하나님 이런 거 이런 거 가르쳤을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호와를 네가 알아서 이것이 맞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스스로 찾아내야 되니까. 교육의 궁극적인 성공은 외부의 교사나 AI에 대한 의존을 끝내고 스스로 진리에 접속하는 완전한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될 때, 속에서 다 그 발화가 될 때 고대의 산파 모델이 현대 기술과 만나 완성하는 미래가 여기에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의 교육학이다. 지식은 절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안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절대 답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리만 이해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 때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맞으면 방법이 뭐가 됐든 내 방식이 맞으면 그걸로 가는 것이 될 때 어떤 응용 문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과학도 그렇게 했고 지금 제가 살아가는 모든 거는 그런 이 몸에 배 있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런 방식들로 살아왔다. 학교는 꼴찌했지만 나중에 결과는 또 마지막에는 1등을 했다. 이런 저 자신의 방식들이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오늘은 한번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은 학생들이 잘 알기에 훌륭한 영혼의 메시지를 신으로부터 듣고 가게 하는 거니까 그러한 내용이 되게끔 같이 노력하는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아이스튜디오도 AI도 이제 멋진 세상이 됐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인류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세상은 왔다. 거기에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또 많은 정치적으로도 이 노력을 해서 여기를 가고 있다. 신은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해서 환상적인 미래가 정말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보트에서 올 자동에 의해서 인간들이 투여했던 수많은 노동을 대폭 줄이고 우리가 사람답게 더 즐거운 사랑을 교류하는 것이 올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날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간간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